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6번째 온임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전달되고 들려지고 남게 도와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파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뉴욕에 있다가 온 지 이제 두 번째 주잖아요. 와서는 정말 일주일 동안, 제가 알러지 때문에, 도대체 진먼지 진드기일 수도 있고, 또 꽃가루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알러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요. 뉴욕에 있을 때는 약간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약 그거 한 알만 먹어도 괜찮은데, 여기 와서는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니까, 약이 엄청 독합니다. 그래서 해롱해롱거리고 계속 재치기를 해도 너무 막 심한 재치기를 하고 그래서 빨리 하와이를 가야겠나. 하와이는 가면요 도착해서 이틀 만에 깨끗해집니다. 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어디는 참 미세먼지가 많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꽃가루가 눈에 안 보이고 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보이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수만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알기를 3번까지 하고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는 다른 말씀으로 전했다가 다시 하나님 알기, Knowing God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미세먼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꽃가루에 의해서 그런 건지 우리가 넘어짐의 원인을 알 수만 있다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높은 신앙생활을 분명히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God of Patience. 오늘 말씀은요, 시편 103편 6절에서 18절입니다. PPT 슬라이드는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편 103편 6절에서 18절. 예,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거니와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계로다. 2주 전에 저희가 UPS 목요일날 선교 예배 때 디모데후서 3장 중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조급함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조급함. 우리가 왜 조급할까, 여러분? 조급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조급할까? 근데 조급함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와 불안이에요. 분노와 불안할 때 조급합니다. 성경적 예를 하나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만을 제기하면서 우리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막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라 그러십니다. 근데 한 번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팡이로 치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광야에서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그것도 막 정말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내린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이 기적은 어찌 보면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 전 더 큰 기적 같아요. 근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 지팡이를 맞고 갈라지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의 부정적인 정탐으로 인해서, 정탐 보고로 인해서 그들은 38년간 광야로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한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 그러니까 애굽 땅을 알던 세대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겠죠? 남은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또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이 또 있었나 봐요. 거기 근처에 있는 반석에 이번에는 명하여, 막대기로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따라 모세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누나 미리암도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지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세도 지쳤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2번을 팡팡 치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로 인해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몇 번 요청을 하는데 다시는 요청하지 마라, 단호히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2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모세가 이 정도로 분노하면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표면적인 슈퍼피셜한 이유라면 그거보다 깊은 이유가 하나 있죠. 그거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지금 잘 참다가 이 정도에서 분노했어요. 그럼 모세가 이 정도로 분노하면, 분노해서 그 정도로 분노해서 못 들어가면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며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모세가 뭘 뜻하냐면, 모세가 뭐를 모형하냐 하면 율법을 모형합니다. 율법대로 살면, 100%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100%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온유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모세는 참 억울하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분노할 때 왜 분노하냐 보면 내 뜻과 남의 뜻이 달라서 그래요. 내 뜻이 담긴 틀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그게 남의 거와 달라서 그렇습니다. 남의 것은 좀 작던지 내 것은 너무 크던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면 빵빵하죠, 뒤에서. 왜 천천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왜 너는 천천히 가? 그래서 빵빵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런 거에 분노를 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뜻, 내 프레임을 거기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노인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담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그 분노에서 이길 수 있고, 분노하지 않으면 조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면 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도 분노했던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자기는 이렇게 제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인 그 자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죠. 왜 그러냐? 내가 맞았다는 말이에요. 내 뜻이 맞다. 내 뜻이 맞다를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게 너 틀렸어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만 안에 아까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고, 자아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견고한 진, stronghold. 이거 오늘 오후에 이거 볼 거예요. 이 견고한 진, stronghold에 대해서 여러분 그 2부 예배 때 꼭 남으셔서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꼭 들으시고요. 그거는 2부 때 들으시고. 여러분 자아가 강할수록 분노가 커지는데, 근데 우리가 큰 분노 막 소리 지르고 깨부수고 이런 분노만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 그래요. 작은 짜증도 사실 분노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짜증이 났을 때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 큰 낭패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예요. 성경에서 보면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엄청 고파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 우리 심적인 상태가 어때요? 짜증나죠? 그죠? 짜증납니다. 근데 그때 동생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이제 팥죽이 아니라 원래는 붉은 콩죽이에요. 붉은 콩죽을 끓이고 있는데 야 그거 좀 나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에서에게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이 지금 짜증난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짜증난 상태에서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히브리서는 그걸 망령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짜증난 상태에서 분노한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면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장자권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땅을 얻지 못해요. 분노한 사람의 그 치명적인 것은 땅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명이라고, 저는 미션 필드, 사명지라고 말씀드려요. 미니스트리 필드가 아니에요. 미션 필드예요. 제가 우리가 작년에도 하와이로 선교를 갔는데 하와이 그 코나라는 곳으로, 저희가 가는 곳은 힐로인데요. 힐로에서 1시간 한 40분 운전하고 가면 코나 그 커피로 유명하고 또 열방대학, YM 열방대학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상한, 제가 옛날에 코스타 초창기에 가서 느꼈던 천국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고 천국 같다, 너무 좋다 그러다가 그것을 창설한 분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인데 그 열방대학이 전 세계 170개 정도가 있대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럽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소리를 하나 들었다니까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고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야, 너는 뭐 하고 있냐? 자꾸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제가 비교하는 그 비교의 영에 탁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뭐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1년이 지나고 나서 분주하고 어찌 보면 이번에 하와이로 선교를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다시 마음 주신 거죠. 그래서 가라.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요즘 우리 임산부 2분이 계시고 또 같이 갔던 분들, 그러다 보니까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사람이 모여서 같이 가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선교지 가면 비전을 받습니다. 선교지 가면 사명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가라앉아 있던 꿈을 다시 꾸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혹시라도 뭔가 분노하거나 짜증나거나, 선교지 가면 짜증날 일은 많거든요. 잠자리 불편해, 먹을 거 불편해 뭐 이러면 짜증나고 분노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분노한 자에게 조급하게 하시고 조급한 자는 사명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분노가 조급함을 만들어낸다면 두 번째는 불안이 조급함을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은 뭐 철기병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바닷가 모래알처럼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유다 백성들은 유다 군대는 얼마 안 되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사무엘이라도 오면 사무엘의 신통방통한 능력으로 기도라도 해줄 텐데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의 심적 상태가 어떨까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조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불안하면 조급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 어떻게 망령되이 일을 행했냐고. 여러분 불안하면 우리가 조급해요. 이거 재미난 얘기, 이형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UPS 초창기에 있었던 제가 섬기던 교회 형제인데 저한테 이제 우리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천히 걷고 뭐 이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자매가 왔는데 제가 기도를 좀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시작했냐 했더니 자매랑 교제를 할까 말까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런데 다음 주에 와서 만나기로 결정했대요.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 불안한 거야. 이 자매가 되게 매력 있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이쪽 저쪽 형제들이 눈동자를 크게 뜨고 바라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조급하게 결정하면 사명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다음에 10년 후에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가진 것은 없고 자식은 없고 기업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불안함에 인간의 머리를 쓴 겁니다. 불안한 데서 조급하고 조급하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명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불안한 상태에서 또는 분노하는 상태에서 어떤 의사결정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조급한 마음이에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과 분노의 반대말은 평안이잖아요. 그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뭔가 상황은 열리지 않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평화가 착 내려온다.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그때 그것을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넣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넣어야 돼요. 우리는 차곡차곡 이 성품 저 성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넣었거든요. 그럼 오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럼 나의 자아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여러분 조급함의 반대말이 뭐냐면 느긋함 또는 느림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급함 대신에 좀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그냥 끓는 솥단지 같은 사람이에요. 담즙질에 아주 에너제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뭔가 결단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거기서 칩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맥시멈 3년이니까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 다소로 옮기세요. 그래서 거기서 맥시멈 13년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따지면 당장 일하고 싶은 바울에게 여러분 김치 담글 때 배추에다가 소금 뿌리면 숨이 탁 죽는다고 얘기하죠. 숨이 죽는 것처럼 바울을 그냥 풀 죽은 상태에서 16년 동안 방치하신 것 같아요. 마치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방치하신 것처럼. 근데 그건 방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느리게 걷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급함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조급하실까? 아니면 느긋하실까? 성경은 하나님이 조급하시다 또는 느긋하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이 말은 시편 145편, 말라기 14장 계속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란 말은 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노는 하시는데 천천히 노하신다는 말이에요. 천천히 진노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인내하신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5장 15절이에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이게 나라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그러니까 주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참고 참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냥 인내하신 하나님 조금 인내해 주시네 이게 아니고요. 그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지옥의 땔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성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우리 틀에 왜 넣어야겠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런 것은 그러면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디서 발출되었느냐, 6절, 죄송합니다. 어디서 발출되었느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에서 나왔습니다. 인자하심은 사랑이란 말이고 사랑은 헤세드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나 또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거나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그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출됐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가 이제 자식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럼 자식 책망할 때 자식이 미워서 책망하지 않죠. 사랑에 매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율배반적이죠. 사랑하는데 왜 때려? 사랑하니까 때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동네 약국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국 약사가 약을 사러 제가 갔더니 평상시에 그렇게 온화한 얼굴로 막 그런 분인데 이 아들을 때리는데 막 정말 개 패듯이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요 이렇게 좀 말렸던 기억이 나요. 물론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초달하고 막 책망하고 진노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진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공의 50% 사랑 50%면 잘 모르겠는데 공의가 51이고 사랑이 49만 돼도 자식을 화가 나서 때립니다. 그러나 공의가 49고 사랑이 51이면 오늘은 그냥 참아주고 품어줘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거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적용하니까 하나님도 공의가 51이고 사랑이 49면 오늘은 하나님이 때리시고 징벌하시고, 공의가 49고 사랑이 51이면 오늘은 참아주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100이고 사랑이 100이에요. 공의가 100이고 사랑이 100이란 말은 공의 이퀄 사랑이란 말입니다. 용어 정의 다시 할까요? 공의란 말은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랑은 악인이라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었거든요. 근데 악인인데 의롭게 여기셔서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여겼는데 죄를 안 짓냐고요. 여전히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치셔야 돼요. 때리셔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근데 사랑도 있어요. 사랑도 백이에요. 그럼 우리를 때리지 말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의 이퀄 사랑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는 만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당하는 것, 공의가 유익이에요. 사랑을 느꼈어요. 근데 주의 율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를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악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냐? 물론 진노 아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왜냐하면 노하시잖아요. 저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시잖아요. 근데 악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반드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 채찍질, 형벌, 징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근데 악인은 책망하시죠. 근데 책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의 하수인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하수인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그들에게 징벌을 가하시는데 심판이라는 징벌,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을 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징계, 때는 고난, 때로는 채찍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있는 한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뭔가 형벌을 당해야 돼.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악인들에게는 악인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와서 70년간 붙듭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겐 나의 몽둥이, 바벨론에겐 나의 철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몽둥이와 철퇴들이 지네가 몽둥이와 철퇴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나의 백성들을 살짝 좀 건드리라 그랬더니 너희가 심하게 다스렸구나.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악인들 좀 억울하죠? 바벨론, 아수르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근데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심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세계 도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진노의 결과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섭죠. 힘들죠. 우리는 그 책망 또는 보응, 채찍 이거 안 당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징벌하신다.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를 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진노를 바로 거두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수위와 그 시간을 변경하신다. 어느 게 맞을까요?
기도해도 두드려 맞는 게 맞을까요? 기도했더니 바로 형벌을 거두시는 게 맞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진노의 수위와 방법을 바꾸시는 게 맞을까요? 세 번째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죄를 좀 세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고요해. 폭풍 전야처럼. 그게 더 불안하잖아요. 차라리 맞는 게 낫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어떤 자매가 그랬다 그러다 발을 이렇게 부닥쳤대요. 발이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며칠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 지금 형벌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욥의 친구가 했던 말인데 그게 우리 스스로가 욥의 친구가 돼서 내가 나에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되게 두렵고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경책, 이게 어려운 말인데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주 하지 않으신다는 말인데 이게 자주가 이게 영어 성경에는 항상이란 말, always를 썼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항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절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9절에는 나를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나를 징벌하려고 눈을 서슬퍼하게 뜨시고 얘가 무슨 죄를 졌는지 가브리엘 기록해갖고 한 1년치 모아서 나한테 갖고 오면 소급 적용해갖고 얘를 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나의 죄만 바라보고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레미야 3장 3절은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기 자주자주는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1차 침공하고 또 기다렸다가 2차 침공하고 또 기다렸다가 3차 침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주자주는 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도합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해요. 어떤 자매가 그랬습니다. 세가족 자매인데 자기가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때리는 하나님, 맨날 죽이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까 오해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이 같다니까요. 공의와 사랑이 같아요. 그러면 공의 100, 사랑 100이니까 같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공의 안에서 사랑을 보지만 누구는 사랑 안에서 공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 눈에는 공의만 보인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에서 노하는 하나님만 보이고 더디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내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젊은 시절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아이를 낙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떤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자매가 임신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자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얘가 기형아나 다운 증후군을 갖거나 아직 아이로 태어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죄책감이라 그래요. guilty feeling이라 그래요. 그럼 guilty feeling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졸한 분이 아니세요. 그럼 우린 guilty feeling은 아니지만 죄의식, consciousness of sin, 죄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책감이 묶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내 죄를 징벌하시기로 돼 있잖아요.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진노를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하긴 노하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언젠간 한 대 맞는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맞으면 그래서 맞았구나. 나는 언제 한 대 맞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 이 두려움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요.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와, 저는 이게 너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경범죄가 있으면 벌과금 처리하고 중범죄는 감옥 갑니다. 그렇죠? 죄가에 따라 죄질에 따라 죄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 무슨 영화에 보면 그런 영화 대사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세상 이치라더라. 뭐 이런 거 있어요. 해바라기인가 거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책망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형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그러면요, 우리에게 때로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을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책망하실 때 너무 심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죠. 심하게 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데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저 사람이 저 죄로, 내가 그 죄로 이렇게 됐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인과응 보면 또 뭐 욥의 친구가 된다니까요. 근데 아니게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차라리 한 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giving over to desire, 나의 어떤 죄악에 나를 내어버려 두신 것, 이것과 하나님의 묵묵부답,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의 형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 두 대 맞으면 쓰러질 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죄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우나 갑니까? 사우나 가면 땀이 나오면서 노폐물이 나오잖아요. 그 사우나 자체는 뜨겁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사우나 들어가면 땀이 나면서 노폐물이 뽑아 나온다고 생각하면 우리 거기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세요.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를 옮기신대요. 그 말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옮기시느냐?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미가서 7장 19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죄를 어떻게 옮기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로 밟으세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죄를 너무 미워하시니까 우리 안에 내가 받는 작은 어떤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내가 회개케 만드는 어떤 형벌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심한 암이 걸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때로는 묵묵부답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뽑아내시고 옮기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뭐를 깨달아? 하나님은 진노를 더디, 슬로우 투 앵거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나를 위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내가 죄를 지으랴. 내가 죄를 미워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뽑아내십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이 얘기만 생각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건 다 까먹어도 돼요. 이 얘기만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그냥 확 치시면 되죠. 죄를 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했더니 혀가 떡 굳어. 뻐벅해서 혀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러면 우리가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죠? 성경을 안 봤더니 눈이 멀어. 눈이 침침해. 이러면 바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죄를 졌더니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가 부러져. 손이 범죄하면 손이 부러져. 미디어 맨날 이게 막 중독해서 미디어를 봤더니 눈이 멀어져. 와, 그러면 화끈하죠? 그 최고로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멀리 있어서 오늘은 이게 화면에 두기라 잘 안 보이는데 our frame이라고 되어 있죠. NSAB는 our fr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는 이거를 how we are fo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가 뭐예요? 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명령해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왜 흙으로 만드십니까? 그냥 아담아 만들어줘라 이러면 만들 수 있는데 흙으로 만드시고 흙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리빙 빙이 된지라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입니다. 원래 죽은 흙에다가 정관사 하를 붙였어요. 히브리어 정관사 하를 붙이니까 아담아, 그래서 산 흙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흙이라는 걸 아세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걸 아세요. 그 정도로 무익한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깨지고 잘 넘어지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흙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위에서 떨어뜨리면 박살납니다. 그죠? 그 견딜 흙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사야는요, 우리를 지렁이라 그럽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욥은 자기 스스로를 구더기라 그래요. 스가랴서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를 불에 그슬린 나무, 버닝 스틱이라고 그래요. 쓸모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흙으로 뭐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다니엘 기도에 보면 그 복화술을 쓰는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인형을 놓고 이 인형은 인간이고 복화술을 하는 본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세요. 막 하다가 갑자기 그 인형에서 하나님의 손이 쑥 빠지니까 인형이 훅 꼬꾸라집니다.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흙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뭘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엎드리고 하나님, 저는 한 줌 흙도 못된 존재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가 매일같이 나와야 될 고백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여기 와서 알러지 때문에도 힘들고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밤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냥 오늘 잘게요. 막 이렇게 자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 녹화된 걸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했더니 이쪽 저쪽에서 아픈 분들, 힘든 분들이 막 나타나.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이거 기도해라 라고 맡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힘들다고, 조금 지쳤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그래서 제가 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제가 흙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먼지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기다려 주시고 체질을 아시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17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이는 의의 자손이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조물주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맞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를 제가 자주 표현 씁니다만 같은 차를 타고 주님과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제가 앞에서 누가 끼어들었다고 빵빵 분노할 수 있겠어요? 이 안에서 제가 침을 뱉을 수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걸로 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경외는 뭐냐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힘을 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이 경외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 아까 얘기했는데,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바울은 주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의 교회와 주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주님은 하나예요. 내가 지은 죄는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주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성전이 더러우면 주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 뜻은 뭐냐?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는요 365의 하지 말라와 248개 하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는 흙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저에게는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면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라는 사명도 주셨고요. 뉴욕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제가 좀 기도를 쉬었더니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랑만 떨어져 있으면 아프세요. 깨달았어요. 아, 떨어져도 그러니까 제 기도의 엄브렐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하라는 거 안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니까. 진노하면 형벌 가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때 때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유는 내가 흙인 거 아신 거예요. 먼지인 거 아신 거예요. 그을린 나무 조각인 거 아신 거예요. 지렁인 거 아시고 구더기인 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흙에다가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내가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발출된 하나님의 귀한 성품에 인내하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디하시는 거예요. 노한다의 공의와 더디하신다의 사랑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체질이 흙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외하는 자로서 그냥 시키니까 하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쳐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노하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노하셔야 돼요. 더디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흙인 걸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흙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마치 죽은 흙처럼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론 성령이 없는 고갈된 것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시 고백해요. 다시 엎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흙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 같은 그슬린 나무밖에 안 되는 저를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어쩔 수 없이 쓰러지는 저의 연약함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로 살려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심중에 나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지금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틀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마음 깊이 기도하십시오. 표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흑임을 고백하며 토로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그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는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때리시니까, 치시니까, 무서워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엎드림이에요. 그런 종이 됩시다. 그렇게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갑시다. 그러면요, 죽은 흙과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흙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 죽은 흙과 같은 우리에게 생기의 바람을 다시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난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